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소리가 지난주하고 또 달라졌죠? 이게 이렇게 감독이 있는 것하고 감독이 없는 것이 차이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축구를 해보면 있잖아요. 초등학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등학교 여자 선수들까지는 이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감독으로 지시를 하고 딱 이행 사항을 주잖아요. 애들이 그것만 딱 해요. 그러면은 한 10대 1 이런 정도까지 이겨본 적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지휘자가 세워지니까 우리 또 대원들이 지휘자 지휘를 맞춰서 잘 하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과 또 이것이 이 열매가 나올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모든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복받은 자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아스 왕의 선정 기간에 대해서 정치를 잘한 거죠.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 원형을 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보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즐거움이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함으로 인해서 그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이제 애들한테 복음을 말하면서요. 집에 가서 아빠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어요. 집에 가서 아빠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딱 한마디 표현, 죽어요. 뒤지죠. 애들 표현은 그래요. 뒤지죠. 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너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건 똑같이 뒤지는 거야. 그게 지옥 가는 거야. 애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에는 청종하는 삶에는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열심히 노력해서 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 봤거든요. 물론 노력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하면 할수록 짐을 지더라고요. 노력을 할수록. 그래서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짐을 져요. 아이들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요. 목사님 패턴 진짜 쉽네요. 그래요. 기억이야. 다 기억이 알았지? 필요하면 쓰라고.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핸드폰 좀 빌려줘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전화해. 패턴 기억이야? 기억해?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내주고 이렇게 이제 알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있어서 엄마랑 통화, 아빠랑 통화해서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었습니까? 청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사망에서 살아날 부활의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들고 믿는 자마다 뭘 얻었습니까? 이 생명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안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길이 성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청종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종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긴가민가 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듣기 싫지, 그리고 잘 안 들리지. 그렇대요. 자, 성경 여기를 봐봐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는 지금 with devil, 뭔 말이에요? 귀신하고 함께하는 거. 너는 지금 귀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의 말씀을 보여줘. 봐봐봐.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걷어간다고 그랬잖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2절에. 그럼 봐봐, 너 지금 마귀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 이게 증거잖아. 올해가 몇 년도야? 2023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후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들리지.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출생 연원들과 생일은 알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것은 안 들리지.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디에 공연하는 날짜는 알지만 이것은 모르겠지. 그게 증거야. 네가 증인이야. 얘기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생명의 부활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은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딱 마음에 담고 이걸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길이고 어른들이 남겨야 될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은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밀어서 넘어뜨리러 갈 겁니다. 방법이 뭘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탐심입니다. 사울도 탐심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탐심을 제어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성공이 복이다. 네가 먹고 살 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긴 합니다. 능력을 개발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옛날 말이 틀렸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자문에 보면 그런 말이 많잖아요. 가진 것이 있으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고. 핸드폰을 왜 제가 아무 데나 던져놓고 있을 수 있느냐? 내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현찰로 주고 샀는데 9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잊으면 불편하지. 근데 걱정이 안 하죠. 애들이 이제 지갑이나 이런 게 돈 같은 걸 핸드폰에 많이 끼워갖고 다녀요. 내 가방에 넣어. 목사님 가방은 손 안 대니까. 이제까지 딱 한 번 손댄 적이 있어요. 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가진 만큼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 청종을 따라가는 삶을 막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막는 길이 뭡니까? 그게 탐심 아닙니까? 그럼 이걸 이기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의 딱 중심을 잡게 하는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니 그 생명을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 부활의 소망에 우리가 서게 하는데 탐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지도하는 동안에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왕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가르침, 십계명으로 보면 되겠죠. 그 가르침이 온전히 청종했고 전심으로 따랐고 그렇게 청종하고 따라가니까 그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외적의 침입이 없어요. 그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나라의 절반 이상 5분의 3을 뺏기고 있는데
에후가 누굽니까? 군인 출신 아닙니까? 장군 출신. 그런 에후가 나라를 다스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7살짜리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뺏기지 않아요. 애국의 예적에 침입이 없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잘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권력자들과 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삶의 길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명문대를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사람의 복입니다. 시편을 딱 펴면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은 사람에게 복이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은 사람에게 복이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사는 거랍니까? 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이 사람에게서 복이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지시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뭐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멀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백성들을 다스리되 공정한 재판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참고로 제사장 여호야다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요아스 왕 23년에 이제 성전 수리를 마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여호야다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나이가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모세보다 10살 많아요. 120세, 130세. 그러면은 이 요아스 왕자를 구해왔을 때가 100세 정도 됐다고 봐야 돼요. 100세. 그 할아버지가 진짜 파파파 할아버지죠. 그렇죠? 예. 결혼도 뭐 20세 초반이나 10대 후반 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할아버지의 교육을 7살짜리가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말씀대로 재판을 듣고 나서 말씀이 이러하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걸 알려줬겠죠. 그걸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연습된 것에서 어쨌든지 간에 왕에게 나가면은 재판이 공정한 겁니다. 한 나라가 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재판이 공정한 겁니다. 왕족이라고 봐주고 권세자라고 봐주고 인맥이 있다고 봐주고 같은 부류라고 봐주고, 그런 나라는 절대 나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런 다음에 백성을 재판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부역을 걷어들일 수가 있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과 부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포도원의 수출을 왕이 10%를 가져갈 것이고 밭의 수출을 10%를 가져갈 것이고, 그러면 매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내야 되죠. 왕에게 드리는 11조를 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너희 우양의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것이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자기 떡을 굽게 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를 호위하게 할 것이고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세금과 부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요아스 왕이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납득이 되게 세금과 부역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왕이 세워졌을 때 즐거움과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7살짜리 크기 시작해서, 자, 7살짜리 무슨 7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7살. 우리 한결이가 3살만 돼도 미운 한결이가 됐다며. 그러지 않겠어요? 양가에서 only me, 약간 오직 자기였거든. 근데 갑자기 한 놈이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이제 동생이 생겼을 때. 누구야? 우리 은승이가 그래요. 엄마 품에 어떤 놈이 있더래. 그 놈이 은결이야. 그래서 나는 은결이가 싫어.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해요. 싫었어. 지금도 좋은 건 아니야. 우리 아들 김원영이 은재가 났는데 집에 가자니까 집으로 안 가고 옆집으로 가는 거 있죠.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가자니까 집에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자기 꼬라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미운 7살이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30살 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10-30살이 되면은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할아버지요. 여러분들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애기 취급해요, 어르신 취급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애 취급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축구에 70, 60에 먹은 분이 오시거든요. 골키퍼 장갑까지 샀어요. 주황색으로, 그것도. 축구화도 주황색으로. 그리고 다 끼고 오셨어. 한 이틀 끼더니 안 끼셔. 간 눈치를 보니까 덥거든, 이게. 근데 겨울 스키용 장갑은 그래도 소통이 되잖아요. 덜 덥거든. 그걸 끼시는 거예요. 하루는 안 나오셨어.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공이 맞아갖고 아파서 하루 쉬었다고. 오면은 애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오셨냐고 인사하고요. 또 집사님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하고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오면 또 저는 어르신 오셨습니까? 인사하고요. 얘들아 자리 비워드려라. 고정된 자리가 있어, 골키퍼.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가면은 또 애들이 또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그 외롭고 적적한데 오면은 같이 놀 수 있죠. 인사받죠. 가면은 또 잘 가시라고 인사해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게 대우를 하기는 해요. 대우를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나 아까 아이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여호와께 힘이 생겼어. 막 힘이 팍팍 끓어. 10-30살이 됐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110세가 넘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110세 가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18살, 9살 됐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힘으로 이겨볼 만한 나이가 된 거야,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손가락 하나 갖고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자체가 기적이야. 아니 17, 18 먹은 청년이 21살 먹은 청년이 힘이 막 펄펄펄 넘치는데 그 파파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 나간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애들이 보니까는요, 남자애들은 4, 5학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별로 엄마 아빠를 안 무서워하고요. 여자애들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저도 6학년 되니까 내가 어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도 노터치. 대신에 절대 소리 듣지 않게 살기는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이 저기 23년까지, 그래서 30살 때까지 제사장 여호야다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순종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지혜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었고, 어느 나라도 그 아람의 하사엘, 이미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요단 그 시내가를 하나를 넘어와서 예루살렘 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못 쳐들어와요. 에후가 비록 요단 동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거기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에후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요아스를 인정하시고 비밀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서 그러면 완전하게 행했습니까?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비록 다윗 때도 솔로몬한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다윗이 드리는 제사에는 제사장들이 공식적인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제사였어요.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도 공식적인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 생기는 제사장들은 정직으로 딱 있어요. 그 일밖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산당의 제사는 누가 했다는 소리예요? 무자격자가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생계의 목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20년 동안 수리가 안 돼요. 성전이. 왜 수리가 안 되죠? 백성들이 성전에 내야 될 것을 성전에 안 내고 무당 갖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성전 수리가 안 돼버려. 물론 제사장들의 삶도 여전히 공공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런 상태가 됐죠. 자, 분명히 큰 문제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요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지었느냐, 충족했느냐는 그 충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그 바람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로마 2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아스 왕이 했던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교회의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교회를 중심을 지도를 받으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어요. 집에서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그래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때 당시의 죄라는 것은 성적인 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쪽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자기 머릿결로 닦아냈어요. 그리고 그 씻긴 발에다가 뭘 붓느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 3,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적지 않죠? 결혼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3,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봤어요. 열받았어.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인데 네가 어찌 그것을 발 씻는데 써버리니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는 오래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가는 자라 했어요. 어쨌든 그건 둘째 치고 본인이 아니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여인 혼자 과부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릿결로 닦으면서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녀를 살립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보셨어요? 그녀의 삶이 완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고 자기 죄를 대신하게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사실. 그 뭘 본 겁니까? 바람도 그 믿는 믿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더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부자들이 나와서 돈깨에다 헌금하면서 돈깨를 흥절을 한 겁니다.
동전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동전에 떨어진 소리가 쨍그랑 들리겠죠.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제 와르륵 들어가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이 넣었다는 걸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중세 시대도 비슷했어요. 지금도 비슷해. 뭐 광고 내주고 그러잖아요. 얼마 했다고 이렇게. 우리 뭐 주보에도 다 써주고, 우리는 주보에도 그런 것도 없어요. 왜요?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말한다. 랩돈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해요.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아사리온은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한 1,500원 하는 거고, 참치 2마리가 1,500원 정도에 팔려요. 데나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가치 정도, 한 700~800원.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저의 생활부에 전부를 넣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과부에 뭘 알았어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할 때 얼마나 순종을 이루었느냐는 충족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이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요? 제사장들도 성전을 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백성들이 돈을 안 가지고 오니까. 또 받더라도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요아스, 그리고 청소년 요아스, 청년기의 그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비록 어떨 때는 무지한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어리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를 삼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 자, 그러면 교회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과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가르침만을 교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말하는 이 대속과 부활의 가치, 그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 대속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감사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2절에 보니까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장에 보니까 32절에 우리는 다 이 일에 이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라. 5장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부활하셨음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장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악인과 선인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2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간절히 섬겨서 얻기를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활 아니냐? 요 대속과 부활만을 교회는 가르쳤고 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파 과부들, 이방인 과부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왜 그걸 제외하죠? 이방인이니까. 누가 뭐 네 헬라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더냐? 네 이방인이 시집갔으니까 넌 유대인 아니다, 구제 못한다, 우리 식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물론 이제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1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 믿고 돌아왔더니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이방인들한테 갔지, 율법을 어겼고 막 힐난했다, 비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21장을 봅니다. 17절 21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 네가 할례를 금하고 폐하고 그런 율법을 지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온전한 그 완전한 교회 아니잖아. 완전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로마서 14장을 보고 이방 교회죠. 거기는 로마서 교회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대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이, 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지금도 율법에 매여갖고 날 지키고 음식 지키고 에라이 복음을 모르는 놈들.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 아주 그냥 짐승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누구가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심판자냐, 로마 14장이 책망받는 내용이죠.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 그의 대속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이 가르침에 든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런 다음에 그분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참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막 학원을 2개, 3개 더 보내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럽니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야, 배우려면은 뭐 다른 것도 좋지만은 축구를 배워. 태권도 어디 가서 먹을 거야? 누구 팰 거야? 한 대만 때려봐. 바로 시장 신세야.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차라리 맞는 게 훨씬 속 편해. 축구만 해봐. 어디 가든지 간에 사랑받아. 너그 직장에서 사랑받고 동호회에서 사랑받고 다 사랑받아. 얼마나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나. 축구 배워, 축구. 음악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넌 다녀야 되는 거다. 열심히 다녀라. 드럼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부럽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영어학원 다니는 애한테 물어봅니다. 너 접수 몇 점? 7점이요. 끄떡도 안 해요. 황땡땡이라는 친구인데요. 몇 점이야? 7점이요. 야,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한테 얘기해갖고 아버지 나 그 영어 학원비 그냥 저축해줘. 그 돈 갖고 나 차에 나갈 때 그 자본으로 쓰게. 그래도 보내는 이유를 알아요. 왜? 안 보내면 더 엉뚱한 짓 거니까 그나마 학원에라도 가서 1시간에 잡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서는 삶.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중요시 여길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는 도록 가르치고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1,000원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가 마음을 담더라도 어디에 담는 겁니까? 그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겼더니는 나는
재산이 1,000억도 없고 1조 원도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린 7살짜리 왕이 있는데도 외적이 침입을 못합니다. 어린 7살짜리 왕이 있는데도 그 나라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며 그 후대들에게 그것 때문에 매를 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매를 안 놓고 있거든요. 우리 막내에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버티고 있는데요. 누가 이기나 봅니다. 저는 제가 이길 걸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또 가르쳤던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이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스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생명의 길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사람의 본분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르침인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능력의 삶으로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평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동안 평온하고 그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